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사람을 낚는 어부란 말은 전도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도자. 이런 고기를 낚는 사람을 어부 혹은 낚시꾼 그러는데, 낚시꾼은 고기 잡을 때 대상 어종이 있어요. 대상 어종이 이제 봄에는 이제 뭐 쭈꾸미도 나오고 도다리도 나오고 이제 그런 시간인데요. 도다리 낚시 채비가 있어요. 도다리가 물기 좋도록 바늘도 따로 있어요. 도다리가 먹는 미끼도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도다리 낚시 채비로 다른 걸 낚기가 좀 어렵죠. 우리는 사람을 낚으려고 하면 뭘로 낚시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미끼를 이렇게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미끼라고 말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현장의 문제는 정말 본인들은 뭐 자기들이 잘 살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또 뭔가 열심히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군지 몰라요.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고 있죠. 그래서 계속 나 했었는데 내가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떠났나. 하나님 떠났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죽을라죠. 그러면서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벌레처럼 쫓아다니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마귀의 종된 나거든요. 우상 섬기고 사단이 가르쳐준 엉뚱한 길, 가짜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다가 멸망의 6가지 운명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어디 가면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르쳐 주는 다락방을 만들어야 돼요. 현장에는 아무도 여기에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인생의 답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인생의 답. 그리고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해답을 가지고 무엇하며 살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인고 또 목적을 어떻게 둬야 될 것인가 하는, 내가 일생 동안 살아갈 해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오게 될 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어디로?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장소, 그 일, 그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축복들이 담긴 거죠. 거기에 이 해답을 주는 중요한 응답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환경은 다락방 할 수 없어.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노예도 하고 포로도 하는데, 심지어 오바데 같은 사람은 우상 섬기는 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인데 그 밑에서 100명의 선지자 살린 이걸 찾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잘 되고 싶다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거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수첩하고 조장의 역할을 미션으로 잘 감당하고 순종하시면 나오게 돼 있어요.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최고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안 하면서 우리가 다른 걸 많이 한다 그러면 놓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미루고 다른 것은 좀 늦게 해도 되고 하지만은요, 이 전도 수첩하고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면서 같이 만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성령이 인도를 하십니다. 영혼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베드로, 요한, 안드레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처음부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그들의 삶이고 목적이고 방향이고 축복이고 그 속에 모든 것 담겨 있기 때문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부모님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가족을 버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가족을 살리는 길.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길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가문복음화가 언제 되느냐 그러면요. 완전 사명자로 이 답을 완전히 답내버린 제자로 설 때 여러분 가문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으면 여러분 가문도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정복음화 다음에 지역복음화, 지역복음화 다음에 세계복음화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 마가다락방의 그 처음 교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던 그곳에는 처음부터 237. 처음부터. 가문복음만 아니라 처음부터 237.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를 해야지 내 생각에 내가 마음에 가는 사람에게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마음에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마음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은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니까.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지만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내 마음의 흐름 따라 가버리면 예비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가족 전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그 말은 아닙니다. 가족일 수도 있죠. 시간표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 시간표 따라는 우리를 이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런 것들을 딱 이미 굳혀버리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인생의 해답 그러면 우리가 성경 66권의 주제와 결론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그 66권의 그리스도.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완전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해결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그걸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이 해답 대신 분이 누구예요? 그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그 나사렛 예수. 이분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실제로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제는 데려가시죠. 이거 끝난 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러분 끝났는데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인생이 끝나버리죠. 인생 문제 없어요. 더 이상 재앙 저주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끝나버리면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이 천국 가는 게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여기까지는 성취가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여기까지 성취가 됐어요. 이제 천국 가는 것은 미래에 남아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과 천국 가는 이 사이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인데 이 사이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사명의 해답, 소명의 해답을 찾는 거죠. 이건 구원이에요.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할 일, 내가 왜 거기에 있는가? 라고 하는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 이 답을 찾고 나니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은 이거를 이제 먼저 누릴 줄 알아야죠. 여러분. 누려야 내가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해답 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사명도 전달하고 소명도 전달해야 되거든요. 소명도 전달. 우리 중직자들은
여러분들이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목사님이 시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단을 통해서도 또는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이 사명을 전달하고 소명을 전달하는 것이 이 듣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인생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죠. 여러분, 이 사명은 결국 뭐겠어요? 이 답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전도. 그게 전도예요. 내가 답을 모르고 답이 없다면 줄 게 없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동시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이제 이 답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제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해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게 실제로 내 것이 되고 실제로 이거 증인이 될 수 있냐?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그냥 우리가 나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러고 오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그냥 만납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도 찾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 시간에 예배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갈 때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런 것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진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이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죠. 구원은 따놨는데 동행이 안 돼. 천국은 따놨어요. 그런데 동행이 안 돼. 구원받은 자가 말씀 놓쳐버리면 구원, 천국이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 인생 모든 문제 끝나놓고도 못 누려버리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못 누리는 것입니다. 아직 못 얻은 게 아니고 다 주었는데 못 깨닫고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덜 받아가지고 찾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다 받아버렸어요. 받은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회복된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누릴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빛이잖아요. 어둠 가운데서 못 찾아낸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우리는 뭐 하죠?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제일 처음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준 말씀이 이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입에서 나올 만큼 읽어라. 그죠? 이 말씀을 되새김질해라. 이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 말은 말씀대로 해라. 말씀대로만 해라. 말씀대로. 네 생각으로, 네가 보는 눈으로, 네 경험으로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여론에도 치우치지 말고 환경에 의해서 상황으로 하지도 말고
오직 말씀대로만 가거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내게 주신 구체적인 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답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집중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요. 주야로. 그건 24거든요. 이렇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인생의 해답에 대한 확인이 되십니다. 확인이 안 되지면 지식에 불과하죠. 이 내용이. 늘 들었던 거 여러분 뭐 한두 번 듣습니까? 이번 주일날도 여러분 인생의 해답, 사명의 해답, 소명의 해답 할 때 또 나온다. 그랬겠죠. 또 나온다. 알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 중요한 것은 이걸 가지고 응답받는 사람은 또 나온다가 아니죠. 그렇지, 그거지. 그것밖에 없지라는 답이 나오죠. 이것 말고 없잖아요. 이것 말고 말할 게 없고 이것 말고는 인생의 답이 없고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 말고는 줄 답도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게 또 은혜가 되고. 근데 이게 계속 나오면 또 하는구나. 목사님 메시지가 떨어졌는가 보다.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건 아니거든.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지금 성경 2000년 전에 나온 거의 기록된 건데 우리는 2000년 동안 보고 있잖아요. 이거 2000년 동안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 깨닫지도 못하고 늘 새로운 은혜들이 찾아지고 이렇거든요. 포로된 자들이 성경 쳐다보고 답 찾아요. 실패한 자들이 성경 보고 답 찾아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이 말씀 보고 답 찾고. 그걸 승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응답이 오고 또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답이 딱 나오니까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증거가 되죠.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증거가 나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내가 모자랐던 거, 부족했던 이런 것들이 전부 걸림돌이 되고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쉬게 되죠. 참 안식을 얻게 돼요. 평안.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응답이 확인되면 기쁘죠. 일단 감사 나오죠. 감사. 여러분 감사한금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금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감사도 안 돼. 이게 안 나왔는데 이제 감사하려고 하면 주머니 속에 손 넣고 이게 오늘 5,000원 해야 되나, 10,000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진짜 감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감사가 돼요. 그렇게 안 하죠. 그 마음은 절대 주머니 손 놓고 3,000원 할까, 5,000원 할까, 10,000원 할까 이렇게 고민 안 합니다. 다 드리고 싶죠. 다 드리고 싶고 적어서 죄송하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뭔가 헌신할 기회가 온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고 힘없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니 하나님 나라 일에 내가 쓰임 받는데 내가 잘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거절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들어도 하게 되죠.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는 사랑의 수고는 당연히 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누가 헌신을 많이 하느냐, 헌금하는 걸 관찰했잖아요. 예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 헌금하는 거 관찰하십니다. 봐요. 이제 어떤 사람은 많이 냈어요. 어떤 과부는 조금 냈어요. 보잘것없이 조금 냈어요. 조금 내놓고도 근데 조금이 아니에요. 본인에게는 다 했어요. 2랩돈을 냈거든요. 한 달 생활비.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까? 이 사람은요, 수백만 원을 놓고 갔어요. 들어갔어요. 그걸 가볍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가난한 과부라서 한 달 생활비 얼마 돼도 안 해요. 가난한 사람들. 필리핀 가니까 하루를 1,200원, 1,000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루를 1,000원으로 살아. 그럼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3만 원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 3만 원 하는 거 그렇게 뭐 일은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게 일은 아닙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밥 한 그릇 먹는데도 요즘은 이제 식비가 올라가가지고 거의 만 원 넘어가잖아요. 국밥도 만 원 가까이 되냐. 옛날에는 4,000원, 5,000원, 6,000원 하던 게 지금은 이제 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 사람, 두 사람 만나서 식사 함께 하면 3만 원 금방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GDP가 지금 세계 10위입니다. 10위. 10위. 굉장히 잘 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GDP 이런 뭐 세계 경제 10위에 들어와 있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마치 필리핀 사람들이 헌금하듯이 하면 그 축복받을 일은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만큼. 뭐 있다 없다를 떠나서요. 내가 은혜 많이 받았으면 많이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은혜 못 받았으면 헌신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부러우면요. 즉각 달려가요. 뭘 도와줄까? 심부름도 해주고 합니다. 왜? 저 사람 나를 도와줬고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명을 들여서 자기 일생을 전도의 삶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그를 교회인들을 살인하고 다녔던 사람.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니 내가 목숨 걸고 다 일생을 다 바쳐도 갚을 길이 없다. 이 구원을.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얼마나 피땀 흘린 줄 아냐. 그래서 교회 세운 줄 아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감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응답 받으면 감사 나오면 기분도 얼마나 좋아집니까? 인상 안 씁니다. 누가 뭐래도 안 들립니다. 내가 지금 막 엄청나게 좋아. 옆에서 누가 말한다고 해서 별로 그게 신경 안 써요. 누가 비난한다? 그냥 생각 넘어가줘요. 내가 상태가 좋거든. 기쁘잖아요. 기쁨.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교도 응답의 비밀이 있는데 기쁨. 당연히 흥얼흥얼 찬송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 이 응답을 받으면서 여러분 성경 찬송가에 딱 보면 어쩜 내 얘기인지 몰라. 그래요. 이게 내 얘기라. 찬송이 은혜되죠. 그러니까 노래 곡조와 가사의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그 곡조와 가사 내용이 딱 나다 그러면요. 그 찬송은 굉장한 것이 되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이렇게 실제화되고 구체적으로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천국 복음이라고. 이게 천국이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이렇게 다 답이 나오고 어떤 갈등이 있어도 이렇게 다 답이 나오고 이걸 누리는 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에서 이걸 누려야 되고 이걸 전달하고 여러분 다락방에 온 사람들이 이 답을 누려야 돼요. 누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일단은 말씀 듣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거기서 답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령 충만 받도록 도와주고 응답 확인하도록 도와주고 증인 되도록 만들어줘요. 이게 조장의 역할입니다. 이게 다락방 사역자의 역할이죠. 심지어는요, 믿음은 하나님과 1:1 관계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가버나움에 사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 집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방대에서 예수님 만나려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사방대 찾아와. 그래가지고 막 집 아니고 마당이고 막 그 대문까지 막 사람들이 막 차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 침상채 메고요 왔는데 보니까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요, 돌아서 뒤로 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을 뜯어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집 생각해 보세요. 지붕을 뜯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옥상에 지금 시멘트인데. 그러면 좀 더 옛날로 돌아가서 초가집 지붕은 뜯을 수 있나? 여러분, 초가 지붕은 뜯어도 못 들어갑니다. 이게 지프로 이렇게 덮어놨지만 그 속에는 나무로 된 이런 이게 석가래들이 있고요. 그리고 흙으로 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뜯기가 힘들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 그때 당시에 집들 중에는 그 여러분이 지난번에 먹었던 종려나무 열매 있죠? 종려나무 가지로 얽히설키 해가지고 지붕을 엮고는 집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집이 그런 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추면은요, 안에 이렇게 들춰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그걸 줄에다 달아가지고 그거 뜯어가지고 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그 말씀에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친구들, 그 지인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고치시죠. 그러면 그 네 사람의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있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까지 그 상이 가도록 헌신한 사람들을 지금 우리의 캠프 입장에서 보면 누구냐? 조장이에요. 이 환자가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인생 문제 끝나는 거다. 그래가지고 기어이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조장은 뭐 하는 사람이다? 조장은 모으는 자다. 그죠? 조장은 모으는 자다. 기생라합이 우리를 살려달라 그랬을 때, 그러면 네가 살리고 싶은 사람들을 네 집에다가 둬야 된다. 그리고 붉은 줄을 매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기생라합은 그때부터 자기가 살려야 될 사람의 명단이 쫙 나오죠. 그렇죠? 빠짐없이 나오겠죠. 자기가 살리고 싶은 사람들. 명단이 쫙 나오는 겁니다. 꼭 기록은 안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있죠. 자기 부모님, 형제, 가족, 친구, 나 도와줬던 옆집 아줌마 싹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모으는 자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청해가지고 베드로를 천사가 청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자기 가족들이며 지인들 싹 다 자기 집에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다가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아요. 이게 조장입니다. 조장은 말씀 앞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예배한 사람에게 매 예배에 참여한 사람은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 잔다고 내버려 두고 옵니까? 발로 차서 깨어가지고 일어나요. 또 어디 멀리 나왔다 그러면 꼭 그 시간에 넣어와야 돼요.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놈 새끼가 안 왔다 그러면 전화. 야, 지금 뭐하냐? 예배 시간 다 돼간대. 10만 원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하겠죠. 전화 돌리고 난리나. 만약에 나 힘들어서 못 오겠어. 내가 데리러 갈게. 데려와가지고 받도록 만들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 화순 사는 사람한테도 전화해. 그렇게 전화할 거 아니에요. 누가 막 뭐 가스비도 없고 무슨 뭐 전기세도 나가야 되는데 전기세도 없고, 야 우리 교회 와. 11시 주일날보다 11시 반드시 와. 네 문제 해결돼.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인력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영혼 문제가 해결돼요. 영원한 문제 해결돼요. 여러분 인생, 과거, 현재, 미래 해결돼요. 그게 돈으로 환산이 됩니까? 안 돼요. 이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만 만나면 문제 해결돼요. 근데 중풍병자가 몸이 굳어가지고 못 일어나니까 아예 침상째 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버렸어요. 데리고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으로 뚫고 들어가요. 지붕으로. 귀히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다가 갖다가 세운 거예요. 조장입니다. 이런 조장 한 명 나오면 그 지역 다 살아요. 교회? 부흥됩니다. 당연하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이 네 사람은요, 내가 봤을 때 이제 그다음부터 중풍병자 오면 야 우리 메고 갈까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나. 이 사람 평생의 증거, 평생의 간증 뭐예요? 우리가 그때 중풍병자 메고 갔다. 그리고 지붕 뚫고 예수님 그 상을 내렸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도 아니고 그 데리고 간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치셨다. 이 간증은 평생의 간증이에요. 평생의 증거가 돼요. 이걸로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걸로 문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다른 문제도 예수님 앞에 갖고 가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혈루증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고, 귀신 들린 것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고, 약한 것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고.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찾으러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당신 마음을 두드리신다. 그 지금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집 마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집 안방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마음 속에 계시다. 그럼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죠. 이거를 예배 시간에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 만나서 내가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현장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벌레처럼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성공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다가 다락방을 오픈하라고 해요. 오픈. 다락방을 열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도와줘라. 인생의 해답, 사명의 해답, 소명의 해답 얻도록 만들어줘라. 그거 전달해주는 다락방. 하나님 이거 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하는 말씀 사역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렇게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사람들을 모아다가 말씀 듣게 만들어주는 조장, 그리고 그 조장의 집, 장소, 그리고 그 조장과 함께 말씀 사역자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전도 수첩, 이 시스템을 구석구석에다 만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다가 온 유대에다가 사마리아에다가 아시아에다가 로마에다가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인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다락방이 교회고 이게 지교회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예요. 다락방 하나 하는 것이 바로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하나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당연한 축복을 누려요. 여러분 업을 당연히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영혼 살리는데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적과 꿀은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조절.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다락방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시간 내서 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데는 시간도 필요 없어요. 많은 시간 할애 안 해도 돼요.
간단한 시간들을 정하고 장소 정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돼. 이게 현장 예배거든요.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만나고 이걸 놓고 여러분이 계획을 해서 그 사람과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신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 목사님, 그러면 10명의 전도 대상자를 만들었고 전도 수첩을 하는데 10명을 일주일 동안 만나고 그러면 밥값이 장난이 아닌데요. 차값이 장난이 아닌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 때문에 그거를 했다 그러고 여러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경제 축복하시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테스트해요. 하나님 테스트를 하시나요? 뭐냐 그러면 얘가 돈 들어가는데도 계속 하나 보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데도 계속 하나? 이걸 확인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돈 들어가고 계속 시간 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리 주셔요. 제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많은 하나님 앞에 헌신의 결단은 못하지만 제가 138 성전건 중원금 결단했잖아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주신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이 헌금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헌금 생활을 가르치면 경제 회복되거든요. 아니, 헌금하는 거를 못 배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헌금에 엄청난 비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하고 응답받은 증거 있어야 돼요. 헌금을 하고 응답받은 증거. 정말 이거 알고 싶다. 그 증거 있냐라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말씀드려줄게요. 개인적으로. 조용히 오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막 뭘 얘기를 한다 그러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증거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잘못하다가 아, 저렇게 돈 버는 거로 저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제가 돈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들이요. 순간순간 있어요. 간혹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지만 어떤 때는요 뭉텅이로 나갈 때가 있다. 그러면 아이고 이게 빚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간혹.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채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시간표 봐가지고 헌금 개발을 좀 해야지. 이제 무슨 제목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내용을 가리고 미리 감사하는 또 한 가지를 또 찾아내서 도전해야지.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죠. 그래. 여러분 응답이 정말 확실히 온다면 우리가 뭘 주저하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면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응답 올 거니까. 당연하니 응답 올 거니까. 내 삶이 그저 그렇게 항상 평준화되어 있지 않죠. 역동적이 돼요. 도전하게 돼요. 헌신의 농도가 달라요. 응답의 농도도 다르죠. 증거도 다르죠. 여러분들이 항상 무서무서하고 두려워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평생 그대로입니다. 수준이. 항상 그대로. 여러분 헌금의 증인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애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라는 것은. 그러니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응답과 간증거리 나와야 돼요. 증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면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 전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누렸던 건, 내가 경험했던 건, 내가 다 묻은 거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간증만 살짝 해도 이 사람 어렵다고 할 때 간증만 살짝 해도 그러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업도 주시고 내게 이 동네에 살게 하시고 내가 이런 집에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의 이유가 다 의미가 있었구나. 지난날에 어떤 내가 잘못 선택했던 그것마저도 전부 이 답을 주는 도구가 다 돼요. 도구.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조차도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옛날에 그 잘못 선택한 것마저도 하나님은 이 전도의 도구로 쓰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를 통째로 전달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전달해서 이 답을 내는 사람 한 사람이 나왔다. 그 사람 제자예요. 그냥 그 사람도 전달해 주겠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걸 사실적으로 확인하면 이게 이게 실천이 돼야 되겠죠. 요거를 10분 만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10분 집중이에요. 이거 10분 만에도 할 수 있다. 10분 집중. 이 10분을 가지고 계속 한 가지씩 기도. 지금 제가 계속 한 가지씩 기도. 지금 노예 캠프 10분 집중. 그리고 우리 교회 캠프 10분 집중. 그리고 또 10분 집중할 거리가 계속 생기잖아요. 이제 또 한 3주간 광주 청신에서 전도학 시간 3주에 걸쳐서 토요일 날 1시간씩 저를 불러서 전도학 강의를 해달라고 얘기가 들어가지고 이제 광주 청신 놓고 또 10분 집중. 그리고 다음 주는 노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노예에 가서 제가 선교위원회 발표를 해야 돼요. 또 그걸 10분 집중. 그리고 4월 23일 날 조바울 선교사님과 우리 초대한 나탈리아 선교사가 이제 본부 세계대회 마치면은 우리 교회로 와요. 23일 날 오후에 예배 때. 그리고 하룻밤 자고 갑니다. 그건 놓고 또 10분 집중. 계속 10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봤을 때 저 기도해야 되겠구나. 10분 집중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 이제 제가 우리 그 서은이 집사님 아버님 모셔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러신 것 같아서 제가 눈에 띄면 볼 때마다 기도해 주기로 했어요. 왜? 기도 응답 올 것이 확실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교회를 못 오시잖아요. 너무 불편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기도를 안 했어요. 가서 이제 식사 간혹 차려드리면 이제 주로 김문선 장로가 거의 다 식사 당번이거든요. 헌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제가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그냥 저도 식사 차려드리고 그냥 그렇게 오고 그러다가 아니 내가 노는 예배 가서 기도하고 오면 될 건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얼굴만 보면 기도해요. 근데 이제 식사 차리고 또 이런 헌신이 돼서 또 좋아진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내 자신에게는 어머니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다는 것은 완전히 좋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뭔가 좀 더 나은 게 보여요. 아픔, 통증 같은 것도 좀 많이 더 사라지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계속 만날 때마다 기도했더니 점점 더 좋아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기도할 만큼 예배할 만큼 찬송할 만큼 말씀 들을 만큼 총명함, 건강, 신경 모든 거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또 헌신도 있지만은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확신들이 이제 오니까 그렇지 기도하면 응답하는데 그래서 응답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자. 그래서 누구만 보면 막 기도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응답 올 거니까. 막 자꾸 기도해 주고 싶어요. 문제 해결 안 되고 조금 같이 기도의 동역이 필요한 분들이 볼 때마다 막 기도해 주고 싶어요. 당연하죠. 응답 올 거니까. 그런 확신들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게 힘이잖아요. 그게 영적인 힘이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정말 인생의 답, 사명의 답, 소명의 답을 내가 먼저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누리고 이거를 전달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사회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